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작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끔 이제 쓰기도 하는 말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장기간 과하게 사용하면 부작용도 많은 약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돌아오면서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의 기한은 결국 반역이라는 다윗 왕국 최대의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겉보기에는 선의를 가지고 다윗을 도우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생각할 때 여기에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에게 도움을 주면서 왕위 후계 구도에서 그의 편에 서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요압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그것을 정직하게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정도를 가라, 정도를 가라. 돌아가더라도 정직하게 가야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가야지 빨리 가려고 또
또 남들보다 더 먼저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은 용이 주도하게 일을 꾸밉니다.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거짓 연기를 시킵니다. 그에게 해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기까지 하지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아멘.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불러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왕에게 말하라. 어떤 일이든 사람의 욕심이 앞서면 진실을 감추는 거짓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거짓은 일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압에게 사주받은 여인은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죠. 지어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항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도는 감정의 영향을 받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이성적으로 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것일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일단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인은 더 간청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하지요. 선하지 못한 동기와 거짓된 방법에는 끈질기게 집착하는 모습도 뒤따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선한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임해야 합니다.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일하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뿐이지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결국 여인의 말에 넘어가 성급하게 맹세하지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처음에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여인이 감정적 논리로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하자 이제 다윗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을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성도는 어떤 결정이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사에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내린 결정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 수단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서둘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거짓과 감정적 선동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에도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믿음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은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서도, 큰 문제를 앞두고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을 지닌 채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요압의 관계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더 깊어져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천국의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교회 매일매일 부흥할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